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속에 감추인 은혜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 식량 구입을 위한 1차 애굽 여행에서 이제 집으로 귀향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본문 25절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호되게 고생한 형제들이 이제는 시므온을 요셉의 감옥에 둔 채로 이제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떠났는데 그들이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며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가나안으로 지금 돌아가던 중에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귀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어봤어요. 그때 자신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곡식값으로 치른 은, 그 은이 지금 고스란히 자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돈을 보고서는 기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발견하고 반응이 어때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에 요셉을 팔아서 돈을 나누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준 돈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탄을 해요. 뭐라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형제들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셉에 의해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그들의 통찰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자, 먼저 29절로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자, 먼저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이제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형제들이 먼저 이제 야곱에게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당시 요셉에게 받았던 그 혹독하고 냉정했던 인상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엄하게 막, 그죠? 요셉하고 대화할 때 또 막 가혹한 옥살이로 막 그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 볼 때, 야, 우리 이거 잘못하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이거 계속 이거 옥살이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심한 공포감을 이 형제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요셉에게 소상하게 밝힌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탐꾼 간첩으로 뒤집어 쓰여서 이거 우리들 평생 감옥살이 하거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뒤집어 쓴 이 정탐꾼의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지는 않은 게 뭐예요?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시므온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서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그 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돌아오다가 곡식값을 자루에서 발견한 일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를 말하면서 마치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감옥에 지금 투옥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지금 시므온은 귀분이 되어서 애굽 총리의 집에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상심을 최대한 덜어드리려는 배려의 이야기인 거죠.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상심시켜 가지고 또 이게 병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배려의 차원에서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다음에는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다고, 무역을 계속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므온이 풀려질 거라고 그런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 생명과 죽음으로 그들을 협박했죠.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은 아버지를 배려해서 요셉의 말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냥 상황을 완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형제들은 자루 속에 감추인 돈을 보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며 두려워합니까? 자, 이 형제들은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딱 직면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곡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돈까지 돌려주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형편을 배려한 거였어요. 그리고서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려고 지금 이렇게 돈을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은혜를 베푼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곡물뿐만 아니라 돈을 통해서 돈을 더 채워주면서 배려의 차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여관에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다라는 것에 두려움을 떨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가라는 그런 탄식과 두려움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지금 돈 받지 않고 지금 양식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애굽 총리가 우리를 해배하려고 일부러 지금 이 같은 일을 꾸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가면은 간첩으로 누명 씌워졌고, 그런데 여기다가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우리가 추가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것을 직감하게 되면서 막 그들의 생각이 불안으로 가득 찼던 거죠. 자, 그 두려움, 심판이라고 여기고 두려움으로 여겼어요. 뭔데 원래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은혜로 주어진 것을 심판이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아닌 문제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식도 거저 주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이걸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게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막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상황에 대처하면서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할 일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뭐예요? 이거 지금 걱정 안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 공짜로 주는 건데 그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 영적인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충만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염려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정말 문제만 주시겠어요? 그 문제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음을?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실 그 문제 속엔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그 마음이, 그래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문제 속에 감추인 은혜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